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참여하셔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간구했던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간구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였고 또한 사도 중에 가장 못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놀라운 사역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 2장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성경 여러 부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날마다 구하며 나아갔습니까? 다른 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은혜 말고 구할 거 너무 많잖아요.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 건강의 축복도 구해야 되고 물질의 축복도 구해야 되고 관계의 축복도 구해야 되고 우리가 구할 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선물을 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구하며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신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는 자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괴롭히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머리, 지식, 지혜, 혈통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울은 뒤집어지고 고꾸라집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해 지옥에 가도 마땅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달은 바울은 계속해서 날마다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구하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은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발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선물. 여러분, 제가 오늘 입은 우리 정장 어떻습니까? 잘 어울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번 주도 입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오늘 새 정장인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장은 제가 돈 주고 사 입은 정장이 아닙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동대문에 있는 가나안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하면서 개척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권사님이 이제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과 1년 동안 있으면서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고 말도 몇 마디 하지도 않은 그냥 인사만 주고받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교회 담임 목사님이 명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고 목사, 잠깐 명절 끝나고 올라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년에 우리 11월 달에 우리 서울지방의 연합성에 우리 갔다 오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연합성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찬양인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강사로 김용희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서울지방에 속한 교회들 그때 한 350여 명이 넘게 그 자리에 모였고 또 특별히 저희 교회 찬양팀들과 그 나세렛교회 찬양팀이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또 제가 찬양인도로 함께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 가나안교회 성도님도 계셨는데 그날 찬양을 통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권사님께서 저와 그 이제 가나안교회 그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섬기며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100만 원을 청량리 백화점에 어느 매장에 맡기고 가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명절 끝나고 백화점에 같이 와서 아이들과 같이 와서 정장 한 번씩 맞추고 아이들 밥도 같이 먹자라고 해서 지난 주일에 가서 정장을 맞추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한 것입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제가 정장 사달라고 권사님에게 전화를 하고 협박 전화를 하고 무릎을 꿇고 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그저 하나님만을 찬양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베풀어 주심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 은혜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는 선물의 개념은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주며 받은 사람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어떠할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스데반 집사를 가장 앞장서서 죽였던 사람이었고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발적인 선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도하고 또 설교 시간 때마다 기도 시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에 저희 아내가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다면서 저에게 그 말씀을 나누어 주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머릿속에서 그 말씀이 이 한 주 떠나지 않아서 제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내가 민수기 17장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7장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제사장.
왜냐하면 고라 자손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민수기 16장 1절 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성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앗의 손자이며 레이의 등손이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넘겨주시고,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고라 자손들이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온 해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 해중에서 군림하려 하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고라 자손들이 겉으로는 모두가 거룩하다, 평등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당신만 제사장이냐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직분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라 자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였어요.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레위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분이 아론 가문에게만 주어지는 것에 불만을 품은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 해중 위에서 군림하려 하오 라고 말했듯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아론 지파를 선택한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과 레인들과 여러 지파들이 대항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때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가? 불만을 품고 반역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표를 보여주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바로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위에 족장의 이름을 쓰게 하고,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직접 쓰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7장 5절 말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게 하니라. 자, 이제 증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8절 말씀.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할렐루야.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목까지 열렸다라고 말하는가?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한 이 열매는 살구 열매라고 말하는데, 개역개정 살구 열매인데 살구 열매가 아닙니다. 진짜 열매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아몬드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었고, 영어 성경 NRV, ESV도 보면 아몬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개역개정에 살구 열매를 기록해놨냐? 아몬드 가지와 이 꽃과 살구 열매 이 가지가 비슷해가지고 살구 열매를 기록해놨는데, 진짜 열매는 아몬드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아몬드가 맺힌 거예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구 열매냐 아몬드냐라고 밝히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싹이 나겠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싹만 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여기서 끝났습니까?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까지 맺게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완전 바짝 마른 나무 아닙니까? 지팡이에 생기가 있습니까? 지팡이에 수분이 있습니까?
물론 물에 담가 놓으면 수분이 생기고 거기서 이끼가 생기고 싹이 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마른 지팡이를 증거 장막에 놓고 한 달 뒤에 들어가 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니까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뭐예요? 지팡이를 증거 장막 여호와 안에 놓고 그 다음 날인 것이에요. 하루 만에 수분이 있는 그 지팡이에 싹이 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생기가 하나도 없는 그 지팡이에 싹은 물러거니와 꽃이 피었답니다. 그리고 꽃이 핀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거기서 아몬드 열매까지 맺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상,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 한 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소망하고 기도하게 한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마른 지팡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도 말랐죠. 생기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제가 처한 현실이 때로는 무기력하고 힘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면 물론이거니와 꽃도 피우시고 또 열매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한 주 기도하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세상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에서 무조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까? 하나님 열매까지 맺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만 기대하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발적으로 나게 하시면 물론이거니와 사람이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한 계산할 수도 없는 영역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메마른 지팡이에서, 생기가 없는 그 지팡이에서 싹을 틔우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축복 많이 구해야 돼요, 여러분. 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세상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을 나아가고 이 현실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곳 아닙니까? 삭막하고 척박한 곳 아닙니까? 생기가 하나도 없는 땅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팡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메마르고 생기가 없어요. 그 메마르고 생기가 하나도 없는 그 지팡이에 싹이 트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꽃까지 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열매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이 척박하고 메마른 곳에서 싹을 틔워주시고 꽃이 나게 하시고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상,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상,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경범언니님, 지연자매님 두 분의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 같은 시대, 때로는 이 광야 같은 내 심령에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을 피워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신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두 분의 우리 성김으로 목사님 이 구두 신고 결혼식에 오셔서 주례해 주세요 라고 하셨을 때,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닫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우시실까 모르겠지만, 지금 제 구두가 상당히 깨끗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 신고 주례를 가야 되니까 여러분의 밟으시면 안 되고, 제가 잘 가서 주례를 잘 하고 믿음의 선포와 은혜의 선포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요. 사역을 해도 열매가 보이질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올 1월달, 2월달에 이것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니, 그래도 제가 지난 한 해 참 기도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힘이 빠진, 새로 한 해 좀 힘있게 시작했는데 뭔가 힘을 잃어버린 이 마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아주 척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고 섬기고 나누어 주는데 나의 이런 열심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광야 같은 심령 속에서, 메마르고 생기가 하나도 없다고 여겨지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싹을 틔워주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은혜의 열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먼저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론의 지팡이에, 생기가 하나도 없는 지팡이에 아몬드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아몬드 열매를 맺게 해주신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열매가 있을 텐데 왜 아몬드 열매인가? 아몬드 장사로 온 사람 아닙니다. 아몬드가 담겨져 있는 성경에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이유 없이 행하는 게 없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런 정말 지게잡게 생기 하나도 없는 이 아론의 지팡이에 왜 아몬드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가? 다른 열매도 많은데 이 아몬드는 성경에서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축복과 기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43장 1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집트 총리에게 이제 선물을 보내요. 그때 이집트 총리가 자신의 아들 요셉인지 모르고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잘 봐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선물을 보내는데 그 선물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아몬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43장 11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살구염의 감람나무 열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몬드예요. 이 당시 이 아몬드는요, 굉장히 값비싼 선물로 여겨졌고 하나님의 복과 존귀함, 귀함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존귀함을 상징하는 이 아몬드 열매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줄 때 복과 존귀함이 상징이 되는 이 아몬드 열매를 그 아론의 지팡이에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선택했다. 너는 복이고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 아몬드는 히브리어로 보면 깨어있다, 지켜보다,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깨어있다, 지켜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아몬드는 하나님이 깨어서 지켜보고 계시고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상징이 담겨있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 열매를 지팡이에, 생기기도 하나도 없는 그 지팡이에
맺게 하신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아론을 지켜보고 계셨고, 할렐루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직접 너를 선택했고 그 선택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증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론을 지켜보고 계셨구나. 아,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내 사람으로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 아론을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 증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무런 지게작대기 그 수분 하나 없는 그 막대기에 아몬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예요. 무슨 열매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열매가 맺히는데 무슨 열매예요? 복과 존귀함.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 선택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복과 존귀함의 자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저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저도 축복을 많이 구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케 해주세요. 예, 축복 당연히 구해야죠. 근데 제가 더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복과 존귀함을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지켜보여 주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열매를, 은혜를 내가 먼저 구해야 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3월 한 달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 우리 가정 지켜볼 때 지게작대 같은 수분 하나 없는 생기 없는 없어 보이는 가정 보입니까? 내 아내, 남편, 내 자녀들 바라볼 때 혹시 그렇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혹시 내 삶을 바라볼 때 정말 생기 하나도 없고 마르고 여기서 도대체 내 삶에서 무엇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럴 때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주님의 열매를 기대하며 은혜를 기대하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같이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어잖아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꽃들이 피고 영광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밤에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늘을 들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넘어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이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아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잡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막대기와 같은 내 인생 생기 하나 없는 내 인생에 싹이 나게 하여 주시고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열매까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가정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의 삶이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광야 같은 내 삶 메말랐던 나의 삶 생기 하나도 없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여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은혜를 놓아야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의 심령에 하나님 놀라운 뜨거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의 심령에 나의 메말랐던 나의 심령에 성령이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메말랐던 우리의 가정 메말랐던 내 심령 광야 같았던 나의 인생 안에 하나님 꽃을 피워주시고 싹이 나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는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다시 한번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아픔과 메말랐던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놓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한 영혼도 품을 수 없는 완악한 메말랐던 나의 심령임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 안에 이 예복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기 하나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쉼을 잃어버리고 생기 하나 없는 나의 삶이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축복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여기며 달려갔던 나의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열매는 보이지 않고 여전히 지쳐있고 생기 하나 없는 나의 인생과 삶과 가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만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자발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만이 생기 없는 하나 없는 나의 삶에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생기 하나 없는 나의 가정과 나의 삶에 생기가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나의 깊숙한 마음 가운데서는 무엇이 채워져야, 무엇이 이루어져야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여전히 고백하는 나의 심령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마음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 하나님 첫 주 기도로 나가는데 여전히 우리 바쁘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하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포기하는 심령이 있다면 포기하지 아니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힘을 잃어버렸다면 이 한 달 다시 힘을 되찾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여러 가지의 직장과 또 여러 가지의 문제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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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